마태복음 Q&A 제84회 15 3. 누가 자녀이고 누가 개인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일침을 남겼고, 이런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라고 말하며 일종의 불안, 일종의 불만, 일종의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정치개혁가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사회개혁가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종교개혁가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독립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로지 왜곡된 종교적 전통으로 굳세게 자리잡은 죄의 원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당시 권력자들 눈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을 해치려는 불순분자, 선동가로만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 올무로 엮어놓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사역을 멈추실 예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들이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해도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하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죄의 원리에 기초한 왜곡된 종교적 전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원리만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도 전 세계에 큰 불행을 가져다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이라 그랬는데, 특히 선민사상은 정말 심각하면서도 그릇된 유대인의 전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사상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위대한 백성이라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만과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차별과 경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방문했다가 유대 지역으로 넘어올 때 이방 지역에서 묻은 더러움을 털어내는 그릇된 풍습을 꼬집으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마저도 더럽고 추한 곳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열등한 족속, 더러운 족속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해 차별과 경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릇된 인식이고 그릇된 전통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없고 깨끗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흠없고 깨끗하고 온전합니다. 따라서 이방 지역을 더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완벽했던 세상이 사람으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을 샘플로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에 불과합니다. 죄인의 대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선택된 죄인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무시하며 경멸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 세계 2차 대전 때 오히려 역차별을 겪는 불행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왜곡된 역사관이 오늘날까지 중동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경멸했는지 오늘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안 지역을 방문했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여러분은 이 가나안 여인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사람 병을 고치는데 용하다고 소문이 난 예수라는 분이 가나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어미의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기에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 여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우니까 그 여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보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면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린 그 사람은 가나안 이방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린 그 사람은 여자라는 생각입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딸의 어미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 여인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은 고사하고 할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부르짖는 것, 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한 것이 발각되자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서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가나안 여자 앞에서 유세를 떨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은 가나안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과 자녀는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나는 나의 자녀가 되는 유대인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만 한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전에는 그들의 귀한 양식을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결코 나눠줄 수 없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섬뜩한 말입니다. 이 표현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인종차별자임이 분명하고 민족차별자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예수님의 진심일까요? 이 말이 정말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는 이방 여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만약 그 말이 진심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진심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경멸하는 전통을 신랄하게 비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인식, 그릇된 전통에 대해 유대인 너희는 뭐가 특별하냐고 조롱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5장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가나안 여자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여자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비꼬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주인이라고 비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는 개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니 주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인 행세만 할 게 아니라 개에 불과한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들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주인이 먹고 남긴 것을 개가 먹듯이 우리도 부양하고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당당하게 예수님께 전하고 있고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가나안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두 부류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부류는 완전한 주류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한 부류는 완전한 비주류로서 가나안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류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괴롭히고자 하는 부류였고 비주류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류는 예수님으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비주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능력과 재주, 사람의 행동과 행위와 아무 생각 없이 거저, 공짜로, 무료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류와 비주류를 통해 또 주류와 비주류를 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무엇이 죄의 원리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죄의 원리로 살면 모두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